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잊지 말지어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도록 지명받았던 성가대의 대장 아삽이 지은 시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들에게 교훈을 주는 내용으로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사랑과 감사로 예배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무엇일까?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이다.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이라고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것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것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약속한 것도 잊어버리는 순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하나님은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야곱도 그렇고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인생을 출발할 때 항상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요. 야곱도 베델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께 서운했던 것이요.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므로 이곳에 하나님의 전이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길을 떠난 거예요. 그리고 20년이 흐른 겁니다. 20년이 흐르는 세월 속에서 야곱은 하나님과 맺었던 그 베델의 언약을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도망하던 때에 내가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나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아라. 네가 고향을 도망쳐 나올 때에 떠날 때에 너 하나님과의 맺었던 언약이 있지 않느냐. 그거를 기억해 내라는 거예요. 너희 어려움이 왜 왔는지 아느냐? 그때의 그 기억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 어려움이 온 거니까 어떻게 해요? 이 어려움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델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 회복을 통해서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요즘 교회를 마무리하는 가운데에 교회를 계약하던 날이 생각이 났어요. 계약하러 가는 날 차는데 사고가 난 거야. 그 사고 나가지고 뭐 한두 시간이 지체가 된 거죠. 경찰도 오고 뭐 하고.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계약하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왜 오는 길에, 계약하러 오는 길에 사고가 나는 걸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갈등이 많았어요, 사실 마음속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사인을 주시는 것일까? 아니면 너무 좋은 것이기 때문에 사단이 방해하고 있는 것일까? 이 분간이 안 되더라고요.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는 사인일 수도 있는 것이고 사단이가 방해하는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갈등이 막 오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이제 기도하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기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서 어떤 결정을 했을 것 같아요, 제가. 결과를 보니까. 이게 만약에 사단이가 이렇게 막는 것이라 그러면 이거는 너무 좋은 것이기 때문에 막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덧 3년이 가까운 거예요. 그렇죠? 2년 반이 시간이 이렇게 흘러오는 거예요. 2년 반 동안 계속 고치는 거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계속 일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요번 몇 달 동안요 어디 간 적이 없어요. 사실 그랬습니다. 고향시를 벗어난 적이 없어요.
한 2, 3개월 동안. 교회 집. 예? 아침에 왔다 저녁에 가고. 2년 전에도 마찬가지요.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 되니까 처음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야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뚫고 나가면 되겠다. 뚫고 나가면 이것이 완성되겠구나 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버텼던 거죠. 그런데 이것이 뭐 1년, 2년, 거의 3년째 오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게? 야, 이게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뭐 잘못된 거 아닌가? 잘못 판단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막 몰려올 때가 있어요. 매일같이 같은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마음이 메마르게 되고 고집이 생기고요. 심지어 건망증도 생기더라. 건망증. 잊어버려 잠깐만. 그래서 며칠 전에 이 엘리베이터 시트지 붙일 때 임명수 원사님하고 나하고 이제 이렇게 붙이는데 다른 분도 계셨고요. 이렇게 붙이는데 다른 때 같으면 그렇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기 임명수 원사님이 군대에서 이 글씨 쓰고 뭐 이런 거를 뭐 2, 3년 하신 분이에요. 이 만화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게 재주가 좋아요. 근데 이게 붙이는 거, 이게 어떻게 붙이느냐, 이게 시트 잘못 붙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붙이느냐에 대해서 권사님은 이렇게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붙이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붙이면 좋겠다. 이렇게 붙이면 좋겠다. 이게 잘 안 맞는 거지. 그러니까 뭡니까? 어느덧 나에게 고집이 생긴 거예요. 그거 느끼셨을 거예요. 야, 목사님 고집 되게 세다. 이거 느꼈을 거예요. 매일 반복되는 일들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상하게 고집이 세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되면 건망증이 생겨요. 변화가 없으니까. 어디 가지를 않으니까. 지난주입니다. 지난주. 어떤 일이 있었냐면 토요일 날이에요. 토요일 날 일은 이제 토요일 날 보통 한 3, 4시, 5시까지는 일을 같이 하잖아요. 오신 분들하고.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할 시간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미리 좀 해놓는 거죠. 미리 좀 해놨다가 그분들이 다 간 다음에 정리를 다 해놓고 그리고 이제 사무실에 가가지고 뭐 9시, 10시, 11시 이렇게까지 이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이제 또 한번 이렇게 정리해서 보고 그리고 이제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리고 딱 깬 거예요. 아침에. 그럼 딱 깼으면 그날이 무슨 날이요? 토요일 날 그랬으니까. 주일이지. 주일인데 딱 일어나가지고 토요일인 줄 아는 거야. 그래가지고요. 제가 머리에 염색했잖아요. 그죠? 염색해서요. 왜냐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머리가 하얗다고. 그냥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집사람한테, 사모한테 좀 염색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와서 염색을 해주더라고. 그리고 이제 머리도 감고 이제 그러면서 여유도 부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나를 딱 쳐다보다가 한참 쳐다보다가 오늘 무슨 날인지 아세요? 딱 그런 거야. 아침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일이야. 그런데 내가 염색을 하고 머리 감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토요일인지 아는 거야. 토요일인지 아는 거야.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막 부지런히 교회 왔습니다. 부지런히 왔어요. 그러니까 9시 한 반 됐더라고. 주의를 잊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예배인데, 그죠? 성도들을 만나야 할 시간인데 심각한 건망증이 생긴 거예요. 건망증이 아니라 건망증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건망증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생활 속에서 그 생활이 복잡하고 그 매일 반복되는 일이 있어도요. 바쁜 일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막 하다 보니까 이게 형식적이 된 거야. 제 삶이. 왔다 갔다 하는 게 형식적이 돼버린 거야.
그리고 감동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틀림없이 은혜를 주셨고 교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놀란 계획과 뜻이 있는데 내 삶이 계속 반복적인 일들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받은 바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야. 그날이 그날 같은 거야.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어진 하루도 새로운 날입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새로운 주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이 있어야 돼요. 감동이 살아 있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심각한 건망증에 걸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모세는 이스라엘장에서 신명기 8장 11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조심해라. 날 경계하라. 그러니까 우리는요, 경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여러분 생활 때문에, 바쁘다는 것 때문에, 반복되는 일들 때문에, 어떤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예배, 그렇죠?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격에 오늘도 새롭게 무장하는 날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날이에요.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찬양이에요, 여러분. 찬양 사실은 말씀도 중요합니다. 말씀 뭐 당연한 거죠. 말씀 중요한 건. 그러나 예배, 우리가 예배의 순서를 보면 말씀도 있지만은 뭐가 많아요? 찬양도 많죠. 예? 찬양도 많아요. 그만큼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찬양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 감사의 표현이에요, 찬양이. 감사의 표현이라고요. 예? 그럼 오늘 여러분 찬양대 여러분 부른 여러분 그 목소리와 그 마음 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신명기 8장 11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상갈지니라. 종살이 하던 백성들을 이끌어내 주신 분,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물과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신 분,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신 분, 적들을 섬멸할 때 함께 해주신 분, 그분을 잊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4절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주된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주된 이유가 원인이 뭐예요? 교만해질 때 그런 거예요. 여기서 이 교만이라고 하는 말은요, 어떤 말이냐면 자부심을 갖다는 뜻이에요. 이 교만이라는 뜻이 자부심을 갖게 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자기의 삶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게 되는 순간, 자부심을 가지게 되는 그 순간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모세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삶에 대해서, 너의 일에 대해서 너무 자부심 가지지 말라는 거야. 그 자부심으로 인해서 뭘 잃어버려요?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자랑스러워합니까? 그 경계 1호예요. 늘 우리는 하나님께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네? 그 목사님들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이루어놓고 놓은 교회 건물 성도들 막 수만 명, 수천 명이 막 모여서 예배 드리려고 막 몰려오는 것들을 볼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목회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게 되는 거야. 내가 성공한 목회구나. 이럴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본질을 여러분 확실히 할 때에 우린 하나님을 늘 기억할 수 있어요. 악인은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선인은, 의인은, 성도는 늘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언약한 것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22절 끝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찢으리니. 그래서 찢으리니. 여기서 찢는다고 하는 말은 타라프라고 하는 말인데 사자가 먹잇감을 어떻게 해요? 딱 낚아채 가지고요. 아주 갈기하게 찢어내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그 말이에요. 흔적도 없이. 많은 일을 하고 업적을 쌓아도 받은 바 은혜를 회복하지 않으면 찢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담지 못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왜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합니까? 해마다 지키는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는 거예요. 기억해내는 거예요. 잊어버렸던 감사,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을 다시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때때로 침묵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감사로 다가오지 않는 것. 추수감사절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우리에게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침묵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내 인생에 개입하셨습니까? 정말 이끌어 주셨습니까? 하는 의문이 우리에게 들기 때문이에요. 이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때로는 잊어버립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의 침묵을 우리 성도들은 절망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관심하다고 단정을 내버립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침묵으로 보이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찰스 베어드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꽃이 꿀벌들에게 꿀을 빼앗기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휴정의 신비를 주셨다. 꽃이 꿀벌들이 막 날라와가지고 꿀을 뺏어가잖아요. 그죠? 꿀을 뺏어갑니다. 그러니까 뭔가 일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뺏기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뺏기는 중에도 뭘 이루신다는 거예요? 생명을 인택시킨다는 거예요. 수정이 되게 하셔가지고 생명을 인택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동상이 어느 교회에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소원을 빌었어요. 그 동상을 보면서 예수님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하고 소원을 빌었어요. 그것을 보았던 그 문지기가 있었는데 그 관리하는 그 교회를 관리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게 부러웠던 거예요. 예수님은 다 소원을 듣고 다 응답해 주시는데 나는 여기서 문지기만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동상에 대해서 저기서 한번 기도의 간구를 한번 들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막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했어요. 문지기가. 예수님 나도 한번 예수님처럼 그 멋진 동상이 한번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도 간절히 기도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그럼 한번 동상이 돼봐라. 그런데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침묵해라. 누가 무엇을 가지고 얘기하든 너는 가만히 있어야 한다. 침묵해야 한다. 그것이 조건이다. 그리고 이제 그에게 예수님의 동상이 되도록 허락해 주셨던 거예요. 동상에 대해서 섰는데 첫째 사람이 와가지고 소원을 빕니다. 어떤 돈 많은 부자가요. 돈보따리를 하나 가방을 딱 가지고 와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오늘 노름을 하러 가는데 노름을 하러 가는데 이 노름에서 돈을 많이 따게 해주세요 하고 이제 집에 기도를 하고 집에 간 거야. 근데 이 부자가 깜빡해서 저처럼 건망증이 있었나 봐. 돈보따리를 두고 간 거예요. 동상 앞에다가 두고 그냥 떠났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가난한 농부가 자기 부인이 병에 걸린 거예요. 고칠 병원에 입원시킬 돈도 없는 거예요. 근데 와가지고요 막 예수님 내 아내가 아픕니다. 그런데 입원시킬 돈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와주세요 하나님. 손길을 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눈을 딱 떠보니까 옆에 뭐가 있어요? 가방이 하나 있는 거야. 그래서 가방에 여러분 돈이 있지. 아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셨나 보다. 이거 치료하라고 주셨나 보다. 그리고 가져가려는 거야. 근데 동상이 이게 문지기가 동상이 돼가지고 보고 있다가
이게 그거 당신 거 아니야. 부자가 놓고 간 거야. 얘기하고 싶은데 예수님이 약속을 했죠. 얘기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두고 갈 때도 얘기하고 싶었어. 다 가방 두고 간다고 빨리 가져가라고 꾹꾹 참고 있었던 거야. 근데 이제 세 번째 사람 청년이 이제 와가지고요.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일을 하기 위해서 원양어선을 탑니다. 먼 길을 떠납니다. 배를 타야 되는데 안전하게 배를 탈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세요. 예? 지켜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부자가 헐레벌떡 뛰어온 거예요. 돈을 두고 갔잖아. 돈 가방을. 그래서 그 청년이 이제 가져간 줄 알고 경찰을 대동해 와가지고 그 청년을 잡아가려고 그러는 거야. 잡아가려고. 그런데 이 청년이요. 이제 1시간 후면 배를 타야 돼. 그럼 경찰 잡혀가면요. 배를 못 타지요. 그래서 그냥 이 동상이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그 사실 다 알고 있잖아요. 이 누가 갖고 갔는지. 그러니까 동상이 참다서 나 못하고요. 말을 한 거야. 그 청년이 갖고 간 게 아닙니다. 청년이 갖고 간 게 아니고 아무개 갖고 갔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사건이 해결됐어요. 해결돼가지고 그 청년은 원양어선 배를 타게 됐습니다. 타게 됐어요. 그때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이 동상, 문지기가 변한 그 동상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왜 너는 나와 약속을 했는데 어겼느냐? 왜 침묵하지 못했느냐? 예수님, 제가 침묵했더라면 그 젊은이가 누명을 쓰고 배도 타지 못하고 꿈도 이루지 못했을 텐데 내가 얘기함으로 그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침묵했다면 더 좋은 일이 생겼을 것이다. 네가 침묵했다면 더 좋은 일이 생겼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탈 배가 풍랑으로 인해서 침몰했기 때문이다. 네가 침묵했더라면 그는 배를 타지 않게 되었을 것이고 죽지 않게 되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몰라요. 그죠? 왜 주님이 침묵하시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보다 더 위대하시고 더 깊이 있으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침묵하시는 게 아니에요. 무관심하기 때문에 침묵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선한 길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때로는 침묵하세요. 그럼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함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그러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그것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추수감사절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그죠?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신다니까. 영광을 받으신다니까. 그리고 영화롭게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하나님 반드시 구원해 낸다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수지 맞은 거죠. 하나님 반드시 어떤 여러분 형편에 있든지 구원해 내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예배의 첫 번째 요소는 감사로 드리는 거예요. 감사로 드리는 거예요. 비록 허물이 많아 멸망지경에 있다 할지라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구원해 주시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로 하여금 반드시 받게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온전하게 예배하는 자들을 내가 반드시 지켜줄 것이고 구원해 줄 것이다. 과정이 힘들고 수고가 있지만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은혜에 대한 감사,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입에서 마음에서 늘 찬양이 있기를 바랍니다. 늘 찬양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 준비하면서 저도 나름대로 여러분 이게 굳어가지고 막 그렇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막 건망증도 생기고 뭐 그랬다고요. 고집도 생기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마음속에서 막 찬양이 기억나는 거야. 찬양이 막 나오고. 여러분 회복되면요. 여러분 마음이 이 강팍해졌던 것이 회복되면 마음에서 막 찬양이 기억납니다.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그럼 수지 맞은 거야.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찬양이 살아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전도를 하다가 고소를 당한 거야. 고소당해가지고 매를 맞고요. 깊은 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착고에 이렇게 채워집니다. 심한 고문도 당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6장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랬어요. 한밤중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이 어떻게 해요? 아주 극히 어려운 순간을 의미하고 있죠. 영적으로 말하면. 그죠? 아주 암울한 순간이에요. 빛도 없고 소망도 없고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환경 가운데서도 바울과 실라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찬양할 수 있는 기쁨이 있었던 거야. 찬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찬양할 수 있는 감사가 남아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감사 없으면 찬양 못합니다. 근데 감사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부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까먹지 않고요. 잊지 않고.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진이 일어나고요. 옥문이 흔들리고 옥문이 확 열려지고요. 그 묶였던 모든 착과 결박이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찬양하면 묶인 것이 결박이 풀려집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 여러분 묶인 결박이 다 풀려집니다. 옥토가 흔들립니다.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여러분 가져야 돼. 이 확신을. 주님 그래서 내 마음속에 샘수 없는 기쁨을 주세요. 감사하는 마음 찬양하는 셈이 넘쳐나게 해주세요. 이게.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 증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증거예요. 찬양을 잃어버린 순간 감사를 잃어버린 순간 하나님도 잊혀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감사와 찬양이 다시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회복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사역이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끝까지 걸어갈 수 있어요. 끝까지 버틸 수 있습니다. 불법 투성이었던 건물이 정결한 성전이 되어 가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리고 정결한 성전에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 우리들의 감격은 또 얼마나 클까. 그것을 위해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과 우리 모두는 저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감사할 뿐이에요. 이 성전을 거룩한 곳으로 깨끗한 곳으로 정결한 성전으로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 그것이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 그 얼마나 감사한지. 그죠? 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의 눈물과 헌신이 쌓여 되는 것이에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결단과 수고가 이루어내는 것이에요. 구석구석마다 눈물이 있습니다. 구석구석마다 성도들의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이곳에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의 제사를 드리십시다. 귀한 것으로 쓰임받게 될 겁니다. 모두가 아름다운 간증이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